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특별 방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과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참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올 초에 동업자하고 함께 새로 이렇게 창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영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얼마 안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유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대출 받은 거 대출금 갚느냐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대출금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직장도 없고 일도 없어져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젊은 그런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셔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올 봄에 3월 달에 결혼식을 예약을 하고 예식장도 섭외하고 청첩장도 만들어서 다 돌린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결혼식을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3월만 해도 이게 금방 종식이 되겠지, 정리가 되겠지 해서 5월로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5월이 돼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못하고 또 연기를 하자 그래서 2번 결혼식을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결혼식 약속했던 분이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못하고 그분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이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나이도 많이 차서 겨우 배우자 만나서 결혼식 하려고 했는데 인생 자체가 지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벌어졌는지,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2월 달에 차라리 결혼식 땡겨서 했었으면 왜 내가 3월 달에 했을까, 그 자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 안에는 2주 동안 그 교회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폐쇄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참 어려운 시간 지나셨는데 예배는 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2주 동안 폐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교인들이요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당분간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현장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다 그냥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자고.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이 그 2주 동안 그 교회가 폐쇄되고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전수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다들 음성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 2주 기간 동안에 교인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일용직에 나가는 분들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직장에서 그냥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족관계나 여행 가기로 다 준비를 해놨다가 그것도 다 못 가고 다 깨지고 그냥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확진이 되신 그 권사님은 자신도 그냥 주일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한 건데, 다른 데서 감염이 된 건데 본인도 증상이 없으니까 같이 참여했다가 그 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폐쇄가 되고 2주 동안 그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 완전히 전체가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2주 폐쇄되고 2주 동안 또 예배를 못 드려서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고 해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도들 마음속에 한번 그렇게 확진자가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고 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들도 교회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나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기쁜 게 아니라 혹시 이 가운데 확진자가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심초사, 그냥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난 진짜 그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단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이렇게 부탁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고 방역수칙 참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막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이 정말 첩첩산중으로 가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 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노예 생활 끝이다.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거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이제 한번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기대를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블레셋 땅이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는요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자신들이 먹을 양식, 그 무교병을 한 달치를 갖고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길은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은 무역상 길이거든요. 그 길은 한 석 달 정도만 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 길이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의 대로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저기 밑에 홍해가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은 놔두시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들 홍해는 여러분들 그 바다거든요, 바다. 근데 그 바다 건너가면 광야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일교차가 얼마 큰지 몰라요. 거기는요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곡식을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음식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요? 낮에는요 이 태양빛이요 40도가 높게, 그리고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면 사람들이요 거의 익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갈 길을 모르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에는요 이 해가 떨어지면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이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용했던 이 두 가지 길 외에는요 광야 자체는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한 번도 광야를 들어가 보지 못한 낯선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처음 가보는 건 낯선 곳 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편한 길, 좋은 길,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 이 걸음을 광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냐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진퇴양난이야. 이제는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정말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이 인생, 우리 여정길이 이 광야와 같은 그런 광야 인생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는 이런 인생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올 연초만 해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화재 복구하고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함께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큰 부흥을 소망했던 우리 교회. 근데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 여정은 광야길이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집단 공황 상태라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 종식 못 시키고 있어요.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도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난 비용이 투자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이게 다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학자들, 과학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야지 백신이 개발이 되는 거죠. 뭐 물질을 아무리 투자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확진도 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저는 이 홍해 광야길과 같은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대전 선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앞서지 말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왜 앞서서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날에 그 광야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앞날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날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앞서가다가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그 중국 장가계에 그 해외 수양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거기 큰 동굴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무슨 석주 있죠. 그 석회암이 녹아서 떨어져서 이 석주 동굴에 들어갔는데 형형색색의 석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동굴이 아주 복잡하니까 저희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저희를 쭉 데려가더니 흩어지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한참을 가서 중간쯤에 가니까 넓은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가이드가, 자,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진 찍고,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뭐 거기서 정말 배경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문제는 거기서 몇몇 분들이, 목사님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몇몇 분들이 더 좋은 데 있다고 몇몇 분이 다른 데로 갔어.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가이드가 다 모으는 거예요. 자, 모이세요. 그리고 인원 파악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안 보이신 거예요. 네 분이. 그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아마 다른 데 이제 좀 사진 찍으러 갔다가 못 오신 것 같아, 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흩어지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도 길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동굴에 처음 가가지고요, 가이드는 그 동굴을 몇 번이나 갔으니까 눈에 보듯이 훤히 아는데, 가이드가 전화해 주는데도 이분들이 여기가 거기 갔고 저기가 저기 갔고 헤매는 거예요. 1시간이 넘어서 겨우겨우 찾아왔어, 그 동굴에서. 그러니까 오니까요, 다른 분들이 눈총이 어떻겠어요? 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가 얘기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 딴 데 어디 가지도 않아. 가이드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밥 먹을 때도 그 옆에 가서 먹고, 그 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 가끔 가다 보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는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때 조금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일지라도,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따라가는 것이 인도함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왜 홍해길로 인도할까? 왜 광야길로 인도할까? 거기는 길도 없는 데인데, 답답한데, 거기는 먹고 살 것도 없고, 거기 가면 우리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첫 번째 위기가 닥쳐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그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갑자기 멈춰서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뒤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앞에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름 기둥하고 천사가 딱 멈춰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넘어간 거예요. 구름 기둥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춰 서야죠. 자기 앞에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왜 넘어갔습니까? 이 구름 기둥이 넘어가 가지고 저쪽 애국 군대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구름 기둥이 딱 막아 가지고 거기는 흑암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됐어요? 불기둥으로 그 밤에 환하게 비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홍해에 지팡이를 들고 외치라. 그때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인데 낮처럼 그 홍해를 다 건널 도록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그 애굽 진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뒤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의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막 앞서 나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내 앞에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에서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잠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짧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에이, 목사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하고 함께 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행진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도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진영에 머물렀어요.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출애굽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장막에 머물 때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눈 뜨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 보니까 불 기둥이 있어요. 또 자고 일어났어요. 그게 한 달, 열흘, 아니 1년, 10년, 20년 가니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눈 뜨면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되면 불 기둥이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못 느껴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옆에 있는 그냥 장식품 정도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광야에서 머물러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딴짓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비춰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걸 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로막힌 그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도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 여러분들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능도 다양하고요, 성능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정릉 터널인가요? 거기 전에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아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듣던 그 방송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듣다가 그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그 터널이 2km가 넘어요. 긴 터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라디오 방송도 안 나오고요, 시끄럽고 노이즈가 생기고, 그 내비게이션 그 위치도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GPS 수신이 안 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위치도 못 찾고 방송도 안 나오고 답답하더라고. 이거 방송 들어야 되는데, 터널을 나올 때까지요 꽤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터널 빠져나오니까 그제서야 라디오 수신을 되는데 이미 방송 내용은 다 지나갔어. 그리고 위치를 다시 찾아가지고 갈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먹통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도요 GPS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고장난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위치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예요, 죄.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감동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서 길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하려면 우리가 죄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정말 길이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뭐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언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늘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에서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요. 떠나서는 안 돼요. 자꾸 은혜에,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뭘 할 때나 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떠나가 버려요. 성경학자들은 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려면 최소한 여러분 버섯 모양 있죠? 기둥으로 쭉 올라가서 위에 큰 구름 기둥이 반경 한 5km 이상 되는 큰 구름 덮개가 덮어줘야지만 여러분들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요, 그 시뻘건 불기둥이 올라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불기둥이 위에 원반처럼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뜻한 온기도 누리고 그리고 맹수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히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관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거 한번 꼭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멀리서 광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행군하고 정착해 있는데 밤에 말이죠, 불기둥이 위에 시뻘겋게 타서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두려운 거예요. 야, 저 불기둥이 뭐래?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다 덮어서 어떻게 해요? 그늘로 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10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 구름 덮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사이즈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기둥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리고 그들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구름 덮개 밖으로 나가면 거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 불기둥 덮개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캄캄한 어둠이고요, 맹수가 있고 대적들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비를 내려주실 때 뭐 믿는 사람, 착한 사람만 내려주십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십자가는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나눠지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구원받을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안타깝지만 오늘 주일 예배,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계신 거예요. 주일 여러분들 2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은혜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러 어디로 오시겠어요?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밖에 뭐 세상 일에 뭐 자기 일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물론 거기도 일반적인 은혜는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말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이 코로나19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실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탁 지금 여기 예배당 나가면 탁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삶의 여정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헤매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야, 그쪽 길 아니야, 이쪽 길이야, 너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샤우팅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저도 말씀 샤우팅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더라고요. 저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홍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세상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